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나 성령에 대한 어떠한 용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성령이나 생명에 대한 참된 실제를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확실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 용어 자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성령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단어는 우리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에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는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또 우리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능력을 임하는 능력의 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능력의 영에 대한 그러한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로 샘물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의 흘러나옴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흘러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7과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깊은 곳에서 바로 샘물처럼 흐르지만 이 샘물처럼 흐르는 것이 점점 확장돼서 생수의 강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원래 여기에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생수의 강들, 복수입니다. 복수. 원래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복수죠. 복수. 생수의 강들. 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들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사람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감정도 있죠. 우리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의지도 있는데 양심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내 생각에서도 흘러 넘쳐야 되고 내 감정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 내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 안에조차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수의 강들이란 그런 복수를 쓴 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온 존재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샘물이지만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모든 온 존재의 생물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9절을 읽어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말씀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인 그 성령이 아직 뭐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 재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이미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그 영이 아까 생수의 강이 아직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그분은 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우리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미 여기도 뭐가 계세요? 성령이 있습니다. 재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고, 여기에도 예수님의 잉태 가운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잉태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실 때 아직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생수로 들어오시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 지금까지 말했던 성령은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도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사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수이신 성령이, 보혜사이신 성령이 드디어 어디에? 우리 깊은 곳으로 영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의 성령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 교회는 이 위에서 임하는 성령, 은사, 기적 이런 데만 관심이 많지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약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인격과 내주하는 참된 만족과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회복은 바로 생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에 대한 제 인식과 제 교육과 제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그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쟤들한테 그런 설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쟤들에게 하신 내용들이 많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냥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는 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들이 나는 말씀하죠. 주님이 어디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실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가자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 인간의 이게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간다니까 뭐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천당을 예배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누구한테?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누구한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인격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은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야,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또 이해 안 가는 말씀을 또 하셔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비슷해갖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게 왜? 뭐 아버지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14장 10절부터 11절에 오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바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성령을 보내줄 텐데 여기 쭉 읽어보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곧 그 성령이다. 이렇게 그냥 주님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그럽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그냥 계속 진리의 영 누구?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바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보니까 1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까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 쭉 하다가 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도 사실은 한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분이 단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다 같은 분이고, 그래서 사실 상호내재, 뭐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어떤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요,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고, 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아버지도 주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항상 상호내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이제 그 아들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도 뭐예요?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래서 영이시구나, 주님은 성령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못 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분을 본다. 그리고 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봤죠. 오늘 아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모든 선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주셔요. 동일한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바로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 안에 생명,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지요. 여러분 모두가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바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여기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바로 이 성령이 곧 우리 주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우리 깊은 곳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죠. 그 내주하는 성령을 이렇게 보고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많다고요. 그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가 있다 그래도 뭐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성취되니까 멋있고 자유함이 있고 신나는 것은 있겠지만 진짜 사람의 내적인 만족은 내주하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소유해야지 진짜 환경이 어려워도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 뭐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역사해달라고. 바로 여러분 안에 깊은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그런 언어의 이런
표현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이 프롬이라는 단어가요, 위드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는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부터 보내지만 그 아버지도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성령이 우리한테 올 때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뜻은 바로 그분도 아버지와 함께 그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 것이 상호 내재 삼위일체의 신비한 성임,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러신 분입니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함께 같이 오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은 아버지는 근원이고 바로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바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16장에 보면 자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아까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나를 성령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아요. 보통 어떤 교회에서 어떤 종교 단체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고 저분이 교주다, 저분이 교주가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다 성령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아. 그래서 저분이 제대로 성령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 그분이 제대로 성령 받았다. 다른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왜? 그분의 영이니까.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또 영 분별도 할 수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한다 그래요. 인도.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어떤 가르침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 실제를 말, 실제영이라고 말해요. 실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실제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기도란 참된 실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실제가 진짜가 있어요. 우리가 포장된 사랑, 인간의 사랑,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체험치 않아요. 내가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도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볼 때 이게 온유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겸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왜? 그것은 참된 것으로 우리를 체험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참된 것 안으로 인도한다.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건데 성령은 우리를 참된 것 안으로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면 이게 예배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말씀을 읽는다는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참된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따라합니다.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실 때만이 참된 실제를 만지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 실제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실제 안에 누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계속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앞으로 내가
나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뒤에 이야기들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밤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이 로마 군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이렇게 닫고 있었어요. 문을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지 않았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그냥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그냥 벼랑간에 어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타나신 거예요.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제자들이 막 들어가는데 주님 벼랑간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나는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원래 성령이란 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란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란 단어는 이렇게 영이란 단어도 있고 공기라는 단어도 있고 호흡이라는 호흡.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 호흡하시죠. 호흡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생수처럼 들어와. 공기처럼 들어와 우리 깊은 곳에 계시는 그 성령이 드디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삶 안에 부활했고 내가 앞으로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하다가 승천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막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왜? 그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거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차근차근 상황에 맞게 자세히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호흡하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밖에서 잠깐 부어달라는 건 이게 전도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그러지만 내가 모든 것을 인도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어떻게 호흡하고 그 성령을 마시는 그러한 역사가 할 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생수의 강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깊이 알게 하사 그 성령의 실제와 참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누림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